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링컨은 나면서부터 우울질 기질을 타고났다고 해요.
하나뿐인 남동생은 어렸을 때 죽었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누나도 유산 후에 몸을 잘못 관리해서 죽었고 링컨의 첫사랑도 죽었고 결혼 후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링컨은 자살하고 싶다, 그 얘기를 참 자주 했다고 그래요. 그의 동료 변호사는 링컨을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라고 평할 정도였고요. 링컨의 전집에는 불안하다라는 말이 193차례나 나온다고 합니다. 링컨의 우울증에 대해서 쓴 조슈아라는 사람은 링컨이 우울증을 이겨낸 과정을 세 단계로 묘사합니다. 공포, 교전, 초월. 자기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과 전투를 치러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요, 이 달콤한 말과 혀로 우리를 죄짓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끼를 계속 던져서 우리를 유혹하다가 우리가 그만 미끼를 덥석 물어서 죄를 지으면 갑자기 돌변해서, 이 악한 영이 돌변해서 하얀 일을 드러내며 참소하고 우리로 낙심케 만들고, 이 바보 같은 놈아, 배신자야,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어? 네가 구원 받을 줄 알아? 네가 살긴 뭘 살아? 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자살 충동을 하는 겁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인생의 선장으로 모셨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늘 조그만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읽던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게티스버그 전투가 한창일 때 나는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콤한 위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겁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은 주님께서 잡히신 날 새벽이죠. 목요일 밤 만찬을 하셨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중에 잡히셨습니다. 그 어두운 캄캄한 새벽에 예수님은 공회로 끌려가셨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리고 재판받고 또 신문받고 또 판결받고 매질당하고, 아주 심한 매질당하셨죠. 뼈가 다 으스러질 정도로, 다 드러날 정도로 심한 매질 받으시고, 그리고 아침 9시,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짧은 시간 아닙니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는 말처럼 왜 그렇게 빨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항을 의식한 듯 아주 그냥 순식간에 사람들이 잠에 자고 일어났는데 벌써 끝난 거예요. 사형이면 굉장히 중대한 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초스피드로 진행을 한 겁니다. 스피드도 이런 스피드가 어디 있어요. 그걸 보면 결국 그 모든 과정도 불법이요, 악한 자들의 괴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빨리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워낙 채찍을 많이 맞으시고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일찍 탈진하여 돌아가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유월절 흠없는 희생양,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계속되는 처절한 고통, 이 십자가형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최대한 천천히 죽으면서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고통 속에 우리가
내가 당할 그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겪으시면서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룩한 송 금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멀찍이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아마 자기가 한 일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줄 미처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우리 주님이 사형죄로 판명돼서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고변해도 그렇게까지 되겠나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이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는 이 사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죄 없는 걸 뻔히 안 예수님께서 정죄되고 중죄인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한 일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못되고 큰 죄였는지 깨닫고 뉘우치게 됩니다. 뉘우쳤으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제자라면 회개해야 하잖아요. 근데 뉘우치고 한 일이 뭐냐면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알긴 잘 알죠? 내가 무죄한 피를 빨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야,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야지. 우린 다 너한테 값을 치렀지 않냐? 네 책임이다 하고 비아냥댔습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 그런 거죠. 그 말에 절망한 유다는 은을 성전에 집어 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습니다. 만약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처절하게 회개하고 통해 자복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지 다 알잖아요. 죄를 용서하되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는 말씀 다 들었어요. 만약에 그가 회개했다면 우리 주님 용서하셨겠죠? 그런데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몸과 영혼까지 다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도 돌이켜서 다른 제자들처럼 용서받고 회복되어 복음 전하다 죽었다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유혹받고 넘어지고 죄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죽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 철저하게 뉘우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며 주를 부르짖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을 용기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죽을 만큼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마세요. 살아야 합니다. 죄 지은 것보다 10배 더 회개하고 몸부림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면 주님께서 고치시고 나중에 제자들처럼 주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입고 새롭게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나이까.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또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이 굴복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 입은 자로서 생명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치유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들 오늘도 여러 가지 간구와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나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고통 다 당하셨기에 그 슬픔과 어려움과 눈물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만져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넘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